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과는 너무 다릅니다.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러한 삶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정말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삶과는 거리가 있을 뿐더러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로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오른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또 때리라고 왼뺨을 들이댈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2km를 가는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4km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들은 육신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반드시 복수해야 됩니다. 원수가 2km 가자 그러면 2km는커녕 아예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는 보복하는 것이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내주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네 가지 감정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소유나 신분과는 상관이 없이 누구나 겪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감정 가운데 즉 슬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슬픔을 싫어하고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파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과 번뇌와 모든 좋지 않은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산중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곳에 가서 생활을 하면 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사라질까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슬픔이 없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의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슬프고 힘들 때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슬픔을 완전히 극복해야 될 것은 내 자신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위로해 주지만, 그래서 힘이 생기긴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것은 내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스스로 끝까지 극복해야 되지만 그것이 어려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현대인 성경은 이것을 더욱더 쉽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실 것이고 바로 그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할 때가 이르게 되면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슬픔의 징표로 몸에 뒤집어졌던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쁨과 기름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짐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인생의 멍에 슬픔, 절망, 좌절을 가볍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슬픔을 나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통하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슬퍼하다, 애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죽은 사람을 슬퍼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선동한 많은 슬픔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는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바로 그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상실로 인해서 슬퍼하는 바로 이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2년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즉 이제 이 72년 성경에 보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아픔, 바로 이것이 애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즉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나 아픔으로 인한 슬픔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성결한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끔 이 사도 바울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또 그러한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사도 바울의 그 속에서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그 인간적인 본능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망하고 탄식을 합니다. 18세기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1740년 10월 18일자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 내 영혼은 완전히 녹아버렸으며 나의 엄청난 죄성과 비열함으로 인해 통렬하게 애통했다. 이분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오직 선교하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자꾸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절망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아주 대성통곡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은 그들이 정말 괘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애통하는 자의 슬퍼함은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슬픔, 회개와 관련된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무시하고 자기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바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야고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마지막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벽에 자기 얼굴을 대고 자기 자신의 그 교만함을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이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세를 이을 아들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초청하다, 권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곁으로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부른다라고 하는 칼레오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즉 위로란 뭐냐? 자기 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절망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 품에 안았을 때 이 시몬은 이제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를 잘 받으십니까? 아니면 받지 못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씨가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냥 죽기도 하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우리들에게 은혜가 없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강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심령이 아니라 그냥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사함의 은총을 입으려고 하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야 합니다. 즉 우리가 그 세리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확신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